헬라의 철학자인 플라톤이 한참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테네에서 일하고 있는 그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제자 되기를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저는 네로라는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배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선생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스승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을 사랑함이 없이는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플라톤의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스승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 스승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연 예수는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진정한 선생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우리의 스승됨을 인정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에 관한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그를 고소합니다.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지만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참된 스승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튿날 예수님은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자리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백성을 가르치는 일에 주력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고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백성의 심령을 천국 보화로 가득 채울 유일한 하나님의 방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무엇을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참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보다 앞서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은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나의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말씀했고, 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에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은 도툴리안이 말한 말인데, 이 말은 간음이란 너무도 죄질이 나빠서 회개할 수도 없는 강경한 입장에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그 여자가 간음하다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결혼한 여자나 약혼한 여성이 외간 남자와 통정 중에 현장에서 잡히면 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서 그 여자와 남자를 죽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간음 중에라는 말은 결혼한 여인의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12살 미만의 어린 여자 아이의 간음을 말한다고 하지만, 간음 중에 잡힌 여자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면 결혼한 사람 또는 약혼한 여성이 외간 남자와 통정 중에서 잡힌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간음 중에 잡힌 현장에서 붙잡힌, 그래서 심판을 받고자 하나님의 성전에 끌려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레위기 20장 10절에 간부와 음부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이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와 남자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이 구약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는 간음 중에 잡혔습니다.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모세의 말과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야비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그들의 야비함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죄의 몫을 일일이 땅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과 어른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목을, 죄를 어떤 죄를 졌는가를 거기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흥분된 분위기를 정돈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악행을 기록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을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그들의 죄의 몫을 기록하고 야비한 그들의 죄를 기록하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죄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의 동료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전혀 범죄하지 아니한 그 상태를 말하는, 너희 중에 죄를 지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또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예수님이 땅에 앉아서 글을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악행을 꿰뚫어 보신 예수께서 베데스다한 사본에 보면 여인을 고소한 각 사람의 죄를 거기에 다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밖으로 나오고 예수님과 여자 외에는 아무도 거기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끔찍한 그 여자의 죄상을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에 의해서 놀랍게 역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에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도 열심히 하느라고 하겠지만 제 스승 목사님인 최훈 목사님이요, 북한에서 5년 동안을 공산당을 피해서
높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쌀로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최원 목사님은 성경 박사였어요. 그 뭐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양심에 막 찔려요. 내가 저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로부터 시작하여 어른들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씩 거기서 돌을 들었던 돌을 다 놓고 다 예수님을 떠나고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곁을 떠나서 밖으로 다 나갔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고 또 죄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심령이 죽은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를 지을 마음도 없고 또 죄를 지은 경력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이 여자의 돌로 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쓸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더냐? 아닙니다. 아무도 저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인 우리를 찾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 양심의 아픔을 느끼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찾아뵌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했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많은 어른들의 한 손에 들려진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런 죽어야 마땅한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희망이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 이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사는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은 미래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을 들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아픔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에 그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셋째는 내일의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죄를 범치 않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된다. 이 여자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죽이라 한 말씀만 떨어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여자에게 내일을 어떻게 사느냐? 죄를 짓지 않고 사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아요? 마음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희망이 솟구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땅에다 쓰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책망하시고 용서하시고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통성기도 하실 때에 백합전원교회를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